우리 지난주에 기적 중에 기적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병이 나은 거, 질병에서 회복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기적을 보고 기적 중에 기적인 믿지 않는 자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중에 기적인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은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뭡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천국 복음.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이 복음을 누리는 삶, 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천국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흘러간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잘못 얘기했죠.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그죠? 유대인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오늘 이 천국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방인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제가 감격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사마리아만 있던 유대인 중심으로 있던 이 복음이 드디어 이방으로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방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준비됐죠? 이방인의 사도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3장에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향해 본격적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역사의 전환점에 사용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 우리 예림이와 여기 모든 세대에 정말 중요한 세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른들은요, 어른들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방인의 문을 연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겠죠.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 백부장이 뭡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입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 이름이 뭡니까? 이달리아 군대.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군대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 예리마에서 왜 군대를 로마에서부터 직접 파견했을까요? 왜? 지키라고. 군대가 하는 일은 지키라. 뭘 지키라고? 총독을 보호하라. 유대로부터 총독을 보호하라 파견된 이 군대가 바로 이달리아 군대. 그 군대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에 한 100명의 부하를 관리하는 백부장 군대 장교가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방인의 문을 연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감격지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문을 연 첫 번째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 사용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격을 갖췄길래 그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은 거기 본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함께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1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요 성경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제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것을 보면 구제를 하기는 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앞에 수식하는 게 붙죠. 많이 구제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식민지의 군대 장관이에요. 장교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장교들이 뭐 합니까? 다른 나라 식민지가 한 군인들이 뭐 합니까? 특별히 그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식민지의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군대 장교인데,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구제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구제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많이 구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비다처럼 도움을 받지 않은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움을 받지 않은 고아와 과부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많이 구제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춥죠? 좀 꺼주세요. 잠깐 껐다가 또 킬게요. 나중에 키면요 좌우로 풍향을 해주세요. 자, 많이 구제했다. 그것은 만나는 모든 사람, 눈에 발견되는 모든 사람, 아니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줬다는 것이 많이 구제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구제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제하시는 분,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시는 분, 지속적으로 구제하시는 분,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시는 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비다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구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쉽지는 않지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도 구제 헌금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 교회는 세워진 창립된 지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자립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매달마다 헌금을 보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그것만 합니까? 선교사들도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보면 거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안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거기 말씀에 나왔잖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삽니까? 부인, 자녀들, 그리고 하속들.
집안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집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지 않고는 여러분 말만 하는 그런 경건과 경외함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 우리 고넬료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그렇죠? 그리고 자녀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제와 실제 구제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겸손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겸손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이 부분에서 어저께 사실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직도 저희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 저도요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쉽게 풀지 못하고 때로는 이번 주에도 한번 그랬어요. 제가 삐진 적이 있어요. 함께 우리 아들이 나가서 같이 식사하세요. 시험 끝나고 일찍 왔거든요. 6시에 와서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나 집에서 소중히 볼 테니까 3명이 나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의 눈치를 이렇게 봤더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밖에 데리고 나갔죠. 모시고 나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속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저께 우리 가정잔치 할 때 물어봤어요. 저 여기 회개하고 집에 가서 어저께 우리 가정잔치 할 때 제가 이제 미안한 게 이번 주에 미안한 게 있으니까 오랜만에 저쪽에 가서 꽃을 샀어요. 제 아내가 분홍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분홍색 꽃을 한 송이를 사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예배 때 우리 아내를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몰래 가가지고 따가지고 이 꽃을 딱 줬더니 금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주 해야겠어요. 걸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아빠를 존경하냐? 이 말해놓고선 긴장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까봐. 그랬더니 우리 예종이가 네. 그냥 숨도 안 쉬고 네. 그러면 아빠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유 따위는 필요 없대요. 그냥 아빠니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막 얼마나 어저께 밤에 잠이 막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빠니까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저 잘하고 못해 이것 때문에 존경하고 안 하고 그게 그렇게 수준이 없는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를 악물고 이유 따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제가요 요즘 생각이 많아요. 절대 생각 없이 얘기하는 애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막 행복할 때, 즐거울 때, 힘들 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람. 저 신실한 사람 얘기하면 할 얘기 많아요. 저는 신실한 사람과 함께 삽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제가요 병상에 계신, 평생을 목회를 하셨다가 병이 걸려서 병중에 계신 분을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목회자를 신방 간 건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70이 넘으신 그 목회자 앞에 이 후배 목사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분 앞에 너무너무 제가 작게 보이는데, 그 연륜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분이 살아온,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하나님을 경유한 그 인생 앞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제가 축도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말씀하기도 어려우셔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병상에서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마디를 하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완성아,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도 그 말씀 보면요, 그냥 보는 순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전 들려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한 번 시작한 그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신실한 일에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일에 신실하십니까? 기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함이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함께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제9시는요 몇 시예요? 오후 3시입니다. 이 고넬료가요 유대인들처럼 회당에 가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회당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3번을 기도해요. 지금은요 새벽에 기도하고 해 지기 전에 기도해서 해 질 때까지 기도,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요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유대인의 습관을 그대로 배워서 혼자서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인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에게 하라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할게 하나님.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 고넬료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실한 사람은 여러분 성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신앙이, 고넬료의 성품이 겸손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자기가 포기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기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꺾는 사람만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약속을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알쏭달쏭하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지금 여러분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 근데 여러분 왜 못 듣습니까? 왜 안 들립니까? 왜 헷갈립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데 동시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같이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데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내가 말하는데 자기도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는데 옆 사람과 얘기하는 사람이 제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산만하면 내면이 산만하면 여러분 안 들립니다. 여러분 TV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영화 보는데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옆에 사람과 여러분 필요 없는 얘기하는 잡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은혜 나누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들립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고요해야 들립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들립니다. 아멘입니다. 예,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후 3시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천사를 봅니다. 왜 천사를 보여주실까요? 왜 환상을 보여줄까요? 고넬료에게 왜 환상과 천사를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왜일까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환상이 아무래도 안 보입니다. 왜? 천사를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되거든요. 성령의 음성 듣는데 뭐하러 천사 보고 환상을 봅니까? 물론 꿈으로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 누군가 통해서 말씀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 거기 환상을 본다고 얘기 안 나와요. 뒤에 보면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자신의 기도하는데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정확히 듣습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여러분 언제 들어봤습니까? 이 질문을 제가 오늘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제가 우리 소중의 이름을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소중아 안 돼! 소중아 안 돼! 안 돼! 이러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중아 잘했어. 우리 소중이 요즘에 밖에 나가 야 소중아 어야 가자 그러면 정리 그러면서 지가 막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야지만 나가니까 정리 그러면서 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제가 소중이 데리고 나갑니다. 소중의 이름을 제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이 집중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예성아 이렇게만 부르시겠습니까? 예성아 이런 소리가 얼마나. 제가요 그때 금식기도 얘기했잖아요. 금식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실 때는 앞에다가 꼭 사랑하는 이렇게 꼭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는 소리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저를 부를 때 사랑하는 완성아 사랑하는 게 이름 앞에다가 사랑하는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꼭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완성아 사랑하는 완성아 사랑하는 완성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렇게 말씀을
한 번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혜정아, 힘들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힘들 때 그냥 눈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를 부르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럼 뭡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답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고넬료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 고넬료가 구제하고 고넬료가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 거.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계속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웃,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도와주고 그들 향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예,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비다가요 과부들을 향해서 내가 도와줄게 말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 말하고 찾아가고 대화하고 그의 어려운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 고가의 비싼 겉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준 자가 바로 다비다 아니면 똑같습니다. 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필요가 보일 때마다 이 고넬료가 채워줬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기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고넬료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사시면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아멘이죠?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여러분 5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와 요바가 50km 지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바에 베드로가 있고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하시기를 드디어 이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여러분 만납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납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룻과 보아스가 여러분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막 기다렸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 어떻게 될까? 거기서 다윗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지금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와 우리 이스라엘과 여러분 만날 때 그 만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요 묵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해볼게요. 이 줄여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바에 가면 무도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가서 만나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바의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 있다. 그 베드로 만나라.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빈부격차,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안 들립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예언합니다. 예언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약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둥실둥실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동쪽 어디?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일로 가, 요바로 가. 거기 가면 무두장이 시몬이 있어. 그 집에 가. 그 집은 헷갈릴까봐 바로 해변가에 있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들으니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 정확하게 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못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구체적이고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즉시로 순종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즉시로 순종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예림이도 다 시작. 행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림아, 순종했어? 큰 소리 해야 돼. 다 같이 내 예림 보고 해야지. 다시 하지.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이 고넬료를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지만 우리 9절과 19절과 20절 보십시오.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19절 보십시오. 자, 환상도 봤지만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온다. 두 사람이 오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고넬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들어야 할 그 사람들이 2명이면 2명에게 얘기합니다. 3명이면 3명에게 얘기합니다. 혼자만 듣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왜 너한테 얘기하냐? 희한한 게 나는 듣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옵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제가 막 이제 젊을 때예요. 젊을 때. 요즘에 안 와요. 편지가 이렇게 와요. 막 여러 번 와요. 저랑 교제해달라고 와요. 대부분 오는 편지는 여자들이 오는 편지예요. 근데 제가 뭐 한 20대, 10대 이러면 제가 막 좀 이렇게 관심, 30대, 40대 이런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20대인 저에게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우리 리더는 더 했어요. 결혼했고 사모님이 있는데 결혼한 여자가 제가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신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오고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처리하라고. 맨날 제가 이런 일만 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한테 얘기합니까?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합니까? 이거 웃긴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자꾸 다른 사람의 음성 들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꼭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음성 들었으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무릎 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은 겸손한 증거입니다.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항상 기도해 보십시오. 안 들리는 게 그게 웬 말입니까? 정확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손을 많이 펴십시오.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물 붓듯이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더 중요한 건 마무리하면서 그래야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온 세계와 열방의 천국 복음이 그런 사람을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뭘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할게요. 정성을 드릴게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게요. 하나님, 이웃을 위해 충부할게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간을 정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쏟아부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이웃에게를 구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웃을 위해 충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의 천국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